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참 특별한 날입니다. 교회에서 공식적인 직분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을 받는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날 우리는 격려와 함께 축하합니다. 여러분, 은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이제 끝이다, 쉴 때가 되었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은퇴라는 이 용어를 새롭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의미 전달을 더 잘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설교 제목을 영어로 삼았습니다. 설교 제목이 영어라서 조금 불편하신 분도 계셨을 수 있겠는데요. 영어로 표현하는 것이 더 의미 전달이 잘 돼서 부득이하게 사용했음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영어 단어 중에 은퇴를 뜻하는 retire라는 이 단어를 보면 재밌습니다. 리와 타이어를 붙여서 읽으면 은퇴고, 리와 타이어를 떨어뜨려서 읽으면 리라는 다시의 뜻과 타이어, 자동차의 타이어의 뜻이 합쳐진 말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붙여서는 리타이어, 은퇴고, 떨어뜨려서 리타이어로 읽으면은 타이어를 새로 갈아 끼다, 타이어를 새로 바꾸고 열심히 또 달리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낡은 타이어를 빼고 새 타이어로 갈아 끼우고 하나님이 맡기신 또 다른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은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4장의 말씀은 은퇴의 새로운 의미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갈렙은 45년 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12명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고 나머지 10명이 있었는데 그 10명은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하였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저들은 우리의 식량과 같습니다, 개역 한글 번역으로는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저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때 갈렙이 정탐을 나섰던 때의 나이가 40살이었습니다. 그로부터 45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갈렙의 나이는 몇 살이겠습니까? 85세가 되었습니다. 85세의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의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새로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아멘. 여러분, 85세 나이면은 사실 편안하게 은퇴하시고 쉬실 나이인데, 그런데 갈렙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어서 11절을 보면은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스크린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내가 85세이지만 모세가 나를 보냈던 그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85세의 연세에도 싸움에 출입에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도 참 대단한 것인데, 그 45년이라는 그 광야 생활 동안에 다른 사람들은 우상 숭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죄악들을 많이 지었음에도 갈렙은 자신의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신앙도, 그 믿음도 청년처럼 잘 지켜냈다. 이것을 보면 정말 놀랍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광야에서의 45년, 그 시간은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로만 삶을 살아야 했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지켜주었지만, 그러나 안락한
애굽에서의 그런 또는 가나안에서의 꿈꾸는 그 생활에 비하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갈렙이 그 45년의 시간을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난 후에 갈렙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내려주신 그 은혜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 약속은 어떤 말씀일까요? 민수기 14장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그의 땅을 그가 차지하리라. 아직은 그의 것이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이미 주신 바 된 땅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공연히 그냥 한마디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의미 없이 형식적으로 인사치레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고 분명히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 응답이 더딜지 몰라도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때가 바로 오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당당하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신 그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도 분배해 주시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45년 전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 내리신 상이었기 때문에 아주 정당한 주장이었고 당당하게 그 상급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갈렙은 어쩌면 이날이 오기까지 45년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잘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렙에게 그가 정탐함에 밟았던 땅을 그의 자손에게 또 그에게 주기로 약속하셨고 오늘 갈렙은 자손에게 약속되었던 그 땅을 달라고 하듯이 사랑하는 우리 은퇴자분들 또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이 분명히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다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렙은요 45년 동안의 광야의 시간에서 그냥 마냥 그 땅이 내 것이 되기만을 기다렸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충실히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전투에도 참여했었고 그리고 지도자로서 그 백성들을 또한 돌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자기 자녀들을 신앙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가르쳤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시간만 보내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맡겨주신 신앙을 그 상급을 바라봄과 동시에 내게 맡겨주신 오늘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며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명 또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갈렙은 그렇게 45년 동안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 충성의 시간은 상을 받기 위한 기다림의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렙과 함께 하신 45년 동안의 광야의 시절은 고생만 했던 시간이 아니라 상보다 더 큰 어쩌면 더 값진 하나님과의 추억이 깃든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상급을 받기 위한 그런 과정과 그런 길로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했던 영적인 서사요 추억이 담겨있는 한 페이지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며 거쳐왔던 어떤 장소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누구 앞에서라도 내가 지나온 일들에 대해서 당당하게 그리고 감격스럽게 그것을 추억이라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간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서 여기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몇 년도 몇 월 며칠 그래 그때는 하나님이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부어주셨어. 이러한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들려주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갈렙은 자신의 삶의 순간순간의 여정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런 서사를 만들었고 또 그 서사의 기록을
그 후손들에게 들려주고 오늘 우리들이 갈렙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갈렙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 갈렙이 85세의 나이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상이라면서 여호수아에게 달라고 한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약속의 땅인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헤브론. 헤브론은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갈렙이 요구하는 땅은 이렇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달라 요구한 그 땅은 예루살렘처럼 평지와 또 비옥한 그런 사람들이 많은 인구 밀도가 높은 그러한 곳이 아니었어요. 한마디로 살기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살았는데 가나안 족속인 그들은 거인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굉장히 키가 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는 지형은 높은 산지에 있었는데 그래서 그 산지는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그야말로 그 산지를 취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갈렙은 말하기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은 어쩌면 더 좋은 땅을 달라고 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45년 전 갈렙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헤브론이었고 그 땅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지금의 형편이 그 땅을 빼앗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 달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개척자의 정신입니다. 마치 타이어를 새로 갈아 끼우듯이 리타이어하는 정신이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갈렙의 장점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믿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개척 정신이 있었습니다. 개척 정신과 믿음이 있었기에 척박한 땅을 개간하고 그 땅의 원수를 쫓아내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원래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습니다. 기랏 아르바. 오늘 읽진 않았지만 본문의 15절 말씀을 보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사는 아낙 사람들은 키가 큰 거인족이라.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런 우상 숭배의 땅인 기랏 아르바를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이름의 뜻인 헤브론으로 바꾼 것입니다. 누가 그랬죠? 갈렙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갈렙 같은 믿음과 개척 정신을 가지고 우리 삶에 있는 기랏 아르바를 헤브론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경제, 교육, 정치, 예술, 매스컴, 과학, 기술, 종교, 가정 어떤 영역이든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거하시는 그 곳곳마다 기랏 아르바가 있는데 그것을 헤브론으로 하나님은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살기 좋은 예루살렘만 고집한다면 그러면 예루살렘에서의 그런 우리의 삶만이 기독교인들의 삶이라면 세상은 변화되지 못하겠죠. 그러나 기랏 아르바를 헤브론으로 바꾸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의 삶으로 인하여서 세상은 하나님 나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렙의 기도를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갈렙의 기도는 이런 기도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결혼해서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정착하게 되었는데 믿음 좋은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남편만 믿음이 좋고 시부모님은 믿지 않으시는 분이고 시댁 식구들도 다 믿지 않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댁 식구들을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걱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불심이 많고 어떤 이는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서 그러한 불신앙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 마치 갈렙이 저 산지를 내게 주셔서 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갈렙처럼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한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니 제가 이 땅을 취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자매님의 시댁 식구들은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어느 목사님은 몇 년 전 강원도 산골의 마을에 작은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을은 오래전부터 미신을 믿는 마을이어서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동네이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도 목사님이 부임해도 얼마 있지 못하고 떠나시고 또 그 교회 문을 닫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지혜였을까요? 먼저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을 열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쳐주고 또 무릎이 아프신 어르신들을 대신해서 비닐하우스에서 농사를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도와줬습니다. 목사님의 이런 수고를 알아주는 사람이 별로 없고 몸이 피곤하고 포기하고 싶은 때가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목사님은 갈렙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니 제가 이 땅을 취하겠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85세여도 개척 정신과 믿음이 있으면 가나안 땅, 그 아낙 자손의 그 거친 우상의 땅과 그들의 텃세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기랏 아르바를 헤브론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은퇴식을 갖는 은퇴자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은 신앙에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은 세월의 흐름을 초월하십니다. 갈렙의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강건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안 하시는 이유는 목사님이 일 시킬까 봐 저런 설교를 하시는가 해서 아멘 안 하시는 건 아니죠. 믿으시면 아멘. 정말 아멘입니다. 여러분, 은퇴는요 신앙의 모든 기능이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에너지로 다시 리타이어하는 겁니다. 다시 바꿔지는 겁니다. 다시 달려갈 수 있는 새로운 바퀴를 다는 것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경험과 지혜와 기도의 능력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 경험과 지혜와 기도의 능력을 새로운 타이어 바꾸듯이 바꾸셔서 이제는 은퇴라는 이름이 앞에 달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새 은혜로 또다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무대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가정이라는 선교지, 지역사회라는 그런 선교지로 험준한 그 산지일지라도 그곳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보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섬김의 산지에 올라가서 여러분의 시간적인 여유 그리고 외로운 이웃을 찾아가서 섬기시는 사랑의 갈렙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신앙계생의 산지에 올라가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젊은 세대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신앙을 전수해주는 멘토가 되어주십시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이전의 낡은 타이어를 벗어던진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 맞춘 또 다른 강한 타이어를 장착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은퇴하시는 분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리타이어하는 그런 신앙의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너무 편안한 신앙생활에 익숙해져서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면 다시 신앙의 영적 타이어를 바꿔야 할 때가 됐습니다. 기도의 타이어가 닳았다면 다시 무릎 꿇고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의 타이어가 닳았다면 다시 복음의 기쁨을 회복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고, 봉사의 타이어가 펑크났다면 다시 새로운 타이어, 하나님이 주시는 섬김의 타이어를 장착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은퇴하시는 모든 분들, 또 함께 축하하기 위해 오신 모든 가족분들,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들로서 쉼 없이 전진해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은 계속됩니다. 은퇴는 공식적인 직분의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사역의 시작임을 알리는 쉼표다라는 것이죠. 갈렙처럼 85세에도 주여 내게 저 산지를 주옵소서라고 외쳤던 그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은퇴라는 말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낡고 익숙한 것을 버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그래서 리타이어하는 우리 성도님들, 은퇴자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